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총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주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7편의 시, 계속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모를 시인은 오늘 두 가지 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탄원시의 양식입니다. 이 탄원시의 양식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의 안에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그러한 기도의 양식이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인은 이 시에서 저주시의 양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원수를 향한, 나의 대적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저주시의 기도 양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7편에서 시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이 하나님께 이런 저주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저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지금 누구를 위한 저주의 기도를 처음 하고 있냐? 바로 에돔 자손을 위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돔 자손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에돔 자손은요,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즉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란 것은 즉 이 남유다 왕국의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형제 간에 같은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약점을 보강하고 서로의 강점을 나누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피를 나눈 이 에돔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한 손을 보탰고요.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저 성의 기초까지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리라라는 이 저주의 기쁨의 소리를 올렸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형제 민족, 바로 에돔 자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이 에돔 자손의 멸망을 위해 에돔 자손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기 위한 그 심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인 남유다를 배신하고 형제인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에돔 자손을 향한 이 시인의 저주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기 합당하신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시인은 8절과 9절 말씀에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이죠. 이 당시 남유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남유다 왕국, 이 나라만을 멸망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집기들을 훔쳐갔습니다. 또한 남유다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빌론 여기저기에 유배를 보내며 그 포로지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슬퍼하게 만든 그 바벨론에 대한 악감정이 시인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나라, 남유다를 흩어버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우리 남유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 바벨론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기도 중에서 어떠한 저주의 기도를 선포하냐?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즉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죄악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을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나눴던 죄의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죄악을 저지른 것이 반드시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악행을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악행을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실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8절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9절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시인의 저주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이죠. 시인이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바벨론 어린아이의 다리를 잡아서 그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바위에 맺혀서 그 아이를 터뜨려 죽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토록 잔인하고 이토록 잔혹한 기도를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인은 하나님께 이런 잔인한 기도를, 이런 비윤리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남유다의 백성으로서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 바로 이 9절 말씀 가운데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바벨론 왕국은요,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 자기 나라의 곳곳에 유배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도중에 이 포로의 행렬 가운데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울고 보채고 그 부모들의 발걸음을 느리게 만들었던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벨론의 수많은 병사들이 남유다의 어린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서 그들을 바위에 내쳐서 죽이거나 그들을 땅 위에 내쳐서 죽였다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했던 이 수많은 잔혹한 행동들, 우리가 저들에게 당했던 이 고통과 슬픔의 순간들이 다시 저들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꼈던 똑같은 아픔, 우리가 느꼈던 똑같은 고통들을 저들이 느끼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비윤리적이었는 것이었는지 그들이 직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저주의 기도를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희생을 당한 이 희생자의 입장으로서, 에돔 민족에게 배신당한 이 약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모든 저주,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20편 137편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인은 약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토설하듯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의 부정적인 감정 찌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무엇이죠?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공감해줘, 나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어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토해내면은 나의 마음에 조금 후련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인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감정을 토해내는 것처럼 지금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나의 슬픔들, 나의 괴로움들을 토해내듯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시인은 나의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토해내는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타인에 대한 저주를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타인에 대한 악한 감정을 토해낸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토해낸 말로 인하여, 나의 감정의 동요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 대한 악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나의 나쁜 감정, 내가 누군가를 향한 이 저주의 말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선택한 대상 누구이냐?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해내듯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죄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약자의 울부짖음, 세상에서 고통받고 피해 입은 이 피해자의 괴로움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기도를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편 137편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편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저주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저주 기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이 등장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되겠느냐.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의 원수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원수를 포용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과는 다르게 우리가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한 이 궁금증이, 이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을 장악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런 저주의 기도를, 예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이 말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원수를 품기 위해,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상의 신앙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앙 수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앙의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매일매일 애써야 하고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매일매일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완성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같이 저 높은 신앙의 기준에 다다라서 원수를 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중이지 신앙의 완성을 이미 이룬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우리는 아직 온전히 수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목표로 두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을 또 한 가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저주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너가 분을 내되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분노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감정 찌꺼기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듯 내가 저주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화를 내는, 분을 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분을 내는 것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자가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신해 복수자가 되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내가 저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행동,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해내듯 분노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자가 되려 하거나 복수자가 되려 하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의 심판의 권한, 나의 복수의 권한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맡겨드리는 이 차선의 신앙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에까지 다다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내 지금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수를 위한 모든 저주의 기도를 토해내되 나의 심판과 복수의 권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차선의 신앙을 때때로 선택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온전한 명령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나약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이 저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과 복수의 모든 권한을 맡겨드리는 이 저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최상의 신앙을 통해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우리가 그 최상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이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토설하고 우리가 나의 모든 복수와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최선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의 것들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차선의 신앙생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차선의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경험함으로 나의 신앙을 점점 키워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신앙에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의 신앙을 선택하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차선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